우리가 이전의 시간들 2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범죄하는 내용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 자녀대에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열입니다.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지파, 그러니까 총 12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드려진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한 지파만이 남게 되는데 그들이 남쪽의 유다 지파입니다. 이 북쪽 지파 반역하는 세력들의 그 우두머리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그가 한 일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그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여기에 내용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두고 단에 둬서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근데 그것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송아지가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솔로몬 때서부터 그 세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속의 우상 숭배, 그들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럼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심판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이전의 예언과 심판의 선포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아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경제적인 일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일들도 그렇고,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고 더 기도하고, 분명히 이런 현재 우리가 2년간의 고통받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행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또 그럼 남쪽은 어땠냐? 남유다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뺏겼으니까, 10지파나 배신했으니까 야, 이거 정말이구나 깨달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남쪽의 유다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전보다 더 악하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숭배의 장소로 다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가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 그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23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한 모습들, 가증한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에 없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가 생겼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동성애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들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악행이 우상 숭배에서 동성애까지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 순간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손자 아사가 통치할 때도 악행은 계속이 되죠.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이 통치할 때, 그리고 나답을 암살하고 왕이 된 바하사,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또 다른 반역으로 왕이 된 시므리, 그의 아들 오므리, 손주 아합까지 이 북이스라엘도 계속 악행이 심해지는 겁니다.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모습의 기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아합을 봤는데 아합 왕이 한 일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서부터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16장인데 14장에서 우리 남유다 얘기를 할 때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6장의 이 북이스라엘도 보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30절에 33절에서도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게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 손주의 세대 흘러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해지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씩 죄 짓는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다 그러는 거지. 다 그 일반적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나? 신이 여럿이 있는데 다 그 존중해야지. 동성애도 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존중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사람을 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아름다운 영혼.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타락했다는 것, 그거지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품을 수는 없는 거죠. 동성애하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 다 그렇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점점 타락해 왔다는 것이죠.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수도 앞에서는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제는 수도 한복판이, 그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워놨던 겁니다. 이건 우상의 나라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거기 익숙해 있는 거죠.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단의 건물이 있으면 야, 여기 이단 건물이 있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곳에 이단의 건물들이, 이단의 신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게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죄에 익숙해져 갈 때 그것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권세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그 죄를 지적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죄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가뭄이죠.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권세를 진 자가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범죄자로 투옥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난시키셔요. 요단 옆에 있는 그릿시냇가에 거기에 다 숨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을 것들을, 빵과 고기를 제공해 주시죠.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왔지만,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인생이 참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받는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뭔가 죄와 함께 부딪히는 순간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로 담대히 들어서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삶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가뭄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뭄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그릿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또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시죠. 사르밧에 가면 뭐 대환영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셔요. 그 과부를 통해서, 근데 가보니까 과부가, 그 여인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서 그거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참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여기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엘리야가 대접받게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과부에게도 음식과 더불어서 그 아들이 죽는데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역자를 보내서 대접해라, 뭐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없는 자에게 대접하게 하시고 그 없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땅으로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데 그 시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 작은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사르밧 여인처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여인이 받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는 반복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어쩌면 엘리야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다 죽이는, 그래서 급하게 막 선지자들을 보호해서 10명 겨우, 100명 겨우 살아남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게 할 테니까 그거 아합에게 보여주라. 내가 살아있음을 그에게 내가 알려야겠다. 당시의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 이 가뭄을 해결한다는 거, 이 비를 내린다는 거, 그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 아무리 해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연락을 해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좀 나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갈멜산에 모였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 딱 나간 거죠.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대 1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451명인데 그 중에 450명은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들이죠. 한 명만 진실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몇 프로인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99.8%가 거짓 선지자고 0.2%가 진정한 선지자더라고요. 이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특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 이방 국가에,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엘리야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99.8%는 거짓 선지자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짜라는 거죠. 0.2%만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면 그리스도인 100% 중에 99.8%는 가짜, 0.2%만 진짜일 수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기준은 그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그것들이 당연하게 받아지는 가짜들,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그게 0.2%. 오늘 우리는 0.2%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죠. 그 4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싸움의 룰은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 제물을 송아지로 올려놓는 거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신의 이름을 막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시작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는 자기네들의 예배 스타일, 춤추는 거 막 이렇게 춤추면서 난리를 치면서 정오까지 아침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오서부터 밤까지 오후 시간에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몸을 날카로운 것으로 해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요. 여기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신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면 그거는 이방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고난중간에 그런 일들을 해요. 채찍으로 치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육과 영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왜 그거를 찢고 내 몸을 상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적인 생각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딱 차례가 되니까 뭘 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단 앞으로 나와라.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의 제단에 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제단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나가고 친구 따라 나가고 그냥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그래서 나가는, 우리는 그런 분들의 예배를 뭐 구도자 예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일단 나와라.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와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호와의 이 제단을 무너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그 앞에서 쌓습니다. 그런데 쌓을 때 돌로 쌓는데 12개의 돌로 쌓아요. 자, 그 내용을 우리 말씀에서 보죠.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을 때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그게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거는 뭐가 무너진 거냐면 지금 거기에 12개를 취해서 올려놓는데 이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12개,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무너진 거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야곱의 아들들 12개를 세우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 그럼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냐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을 때입니다. 씨름했는데 그때 졌죠.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한도표 탁 치니까 그냥 졌어요. 근데 복 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긴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죠. 창세기 32장 28,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 그 다음 거. 창세기 32장. 못 찾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원한 것은 축복이었고 결국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어 하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조하시고도 그 다음에도 복을 주셨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에서 멀어진 이유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서 멀어졌는데, 그런데 야곱은 몸부림치면서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다시 그 복을 내게 주세요. 그래, 내가 줄게. 네가 나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러셨던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10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12절 연결되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 많이 보던 단어가 나오잖아요. 생육과 번성. 창조하셨을 때 그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축복하시는 거죠.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한순간에 안위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네가 지혜를 얻는구나. 통치자로서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네가 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지혜의 말씀,
후회하면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잃어버린 복을 다시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주시겠다,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언약이 회복된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토도 나오죠. 가나안. 그 가나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줄 것이다. 그 영토를 내가 줄 때 넌 거기 들어와서 나의 백성이 되면 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회복과 연결되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 12개의 돌로,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이었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내가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저들과 똑같이 살아왔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 제단은 그런 속죄의 제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으시고 그 제단을 속죄의 제단으로 삼으시면서 제단 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올려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은 대답하지 못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불을 내려 번제물을 다 태우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제단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야, 살았구나.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생명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선포야.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전과 같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은 생수의 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알의 편에 선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 그곳에 있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가 살던 아합 왕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죄악을 괜찮다고 합니다. 전혀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남색하는 자들로 가득 차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을 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단으로 나아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하며 구별된 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